다 같이 찬양하면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찬양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옆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니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옆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니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세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7번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그를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느니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문들아 모이들어라. 찬양하겠습니다.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분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드로다. 전쟁에 능하신 뜻이라 나 찬양 위하시마.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하시마. 아멘. 작은 불꽃 하나가 불을 일으키어 찬양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려 오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못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세상이 도난하면 세계는 지적이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을 나와 한 번 경험하면 봄과 같이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곳에 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를 원하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땅에 온 세상의 전쟁의 도가니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전쟁으로 인하여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이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에게 평화를 더하여 주시고 화평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며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온 세상에 전쟁의 도가니에 빠져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그쳐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 평화가 이루어지고 전쟁의 상처가 있사오니 그 상처 속에서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평강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의 뜻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짊어지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온 세상이 전쟁의 도가니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지도 모르겠고 또 왜 전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참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또한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참된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으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상처를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과 삶에도 참된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잠재되어져 있는 그 여러 가지의 악한 모습들을 씻겨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된 평강을 누리는 복된 인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8장 함께 찬양합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를 잃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공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공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봉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세치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공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상황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공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시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 동안 고린도 전 후서를 필사하며 매일 1,000원씩 감사 사순절 특별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주일 4월 첫째 주일인데 부활절 헌금과 함께 사순절 특별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가 선교 사역과 또 구호단체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늘 사순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국 고사에 우공이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좀 들어보셨겠죠? 우공이산, 이 말의 뜻은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리석지만 끝까지 노력하면 결과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이 우공이산이라고 하는 말은 열자 탕문편에서 유래된 고사 성어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북산에 어리석은 노인 우공이라고 하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 앞에는 두 개의 산이 있습니다. 태왕산이라고 하는 산과 황옥산이라고 하는 아주 커다란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른 고장으로 가려면 한참을 돌아서 가야 됐습니다. 무척 불편했겠죠. 그래서 우공이라고 하는 이 노인이 90세가 되었는데 두 산을 옮겨서 산을 돌아서 가야만 하는 불편을 덜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 뜻에 아내와 자녀들, 손주들이 다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우공은 자신과 손자들을 모아서 산에 있는 돌을 깨고 흙을 옮겨 나르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본 주변의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비웃습니다. 우공의 절친한 친구들도 그 나이를 생각하면서 만류했습니다. 그때 우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복의 친구, 내 걱정은 말게나. 나야 늙었지만 나에게는 자식도 있고 손자도 있네. 내가 죽으면 아들이 죽으면 손자가, 그 손자가 죽으면 그 자식을 낳아 자자 손손 한없이 대를 잇겠지만 산은 더 불어나는 일이 없지 않은가? 그러니 언젠가는 평평하게 될 날이 오겠지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태양산과 또 황옥산의 산신령이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천재라고 하는 신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천재가 우공의 말을 말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 우공의 마음이 기득해 가득 감동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장 힘이 센 거인을 시켜서 두 산을 옮기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공이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됐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노력하면 산을 옮길 수 있다. 작은 노력이라도 계속하면 결국에는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의미의 교훈을 주고 있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도전하고 실행하면 좋은 결과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되죠.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주저앉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문제와 고난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꾸준히 해 나아갈 때 고난과 어려움은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누구나 평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생각지 못한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넘지 못할 장애를 만나게 되고 문제를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신앙의 길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승리하는 사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치유함받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문제 앞에서, 장애물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어떠한 문제와 역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은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권의 책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에게 사죄를 선포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선포하고 있고 예수님의 제사함의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종합해 보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동네가 배경입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숫가의 북서쪽에 위치한 아주 자그마한 마을입니다. 자그마하기보다는 자그마치만 어떠한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마을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있어서 아주 어업이 활발하게 발달했던 동네였고 다메섹과 이집트를 잇는 무역로가 지나가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적으로도 상당히 번성한 곳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회당도 거기에 있었고 로마의 세관도 있을 가능성도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며칠이 지나서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두 번째 방문하고 계신 거예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셔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그 일대 지역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의 집에 계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 멀리 있는 지역에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며칠인가 언제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서 생각은 할 수 없지만 가장 인기 있는 그룹 BTS가 방탄소년단이 광화문에서 공연을 한다 그럽니다. 전 세계에서 티켓을 사고 그 공연을 보려고 왔고 표가 매진됐는데 더 많은 표를 다시 발매해서 판매한다고 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더 대통령이 요구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예수님은 그 시대의 그 지역에
유명 인사, 인기 스타가 되셨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몰려든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그랬듯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병자들도 또한 고치고 계셨습니다. 그 집에 머물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그 지역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가 또 등장하고 있느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함께 왔습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말씀을 듣고 치유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책을 잡을까, 어떠한 흠을 잡을까, 그 틈을 노리려고 이들은 거기에 왔던 거죠.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늘 그랬듯이 병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자리에 뭔가 쿵쿵쿵 요란한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천장이 흙이 떨어지면서 조그맣게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얼마 후에 이미 커다란 구멍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비롯해서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일까 궁금하면서 천장을 뚫린 지붕을 쳐다봅니다. 커다랗게 구멍이 난 그 천장에서 침대가 내려옵니다. 거기에는 중풍 한 병에 걸린 환자가 누워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4명에서 한 사람을 위해서 남의 집 지붕을 뚫어낸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식처럼 그렇게 콘크리트나 또는 단단한 재료로 지붕을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보면은 초가집, 흙이나 지붕을 엮어서 지붕을 만들었죠. 이스라엘도 역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붕의 형태는 평평했습니다. 지붕을 만들 때 벽돌을 세운 후에 그 벽 위에다가 지붕을 받치 대들보를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커다란 나무를 몇 개 올려놓고 깔고 그리고 갈대나 가시덤불이나 진흙을 이겨서 깔고 모래나 자갈을 깔고 평평하게 지붕을 다십니다. 이 지붕은 그냥 단순히 비바람을 가리우고 또 이렇게 따뜻하게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것만의 용도가 아니었습니다. 지붕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붕은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거기서 곡식을 말리기도 하고 또 가족들이 올라가서 쉬기도 하고 또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기도 하는 그러한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지붕이 하나하나 뜯겨서 나아갑니다. 건초를 뜯어내고 마른 흙을 뜯어내고 모래바닥을 긁어내고 그러니 긁어낼 때마다 지붕을 뜯어낼 때마다 먼지가 풀풀 나고 그 흙먼지들이 여러 가지 건축 재료들이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고 먼지를 뒤집어 쓰게 됩니다. 온 집안이 먼지 투성이가 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했을 것이고 그 침대를 내리는 4명의 사람들과 또는 그 침대에 누워있는 그 사람을 이게 뭐하는 짓이냐, 왜 남의 집을 뜯느냐, 아주 난리 나고 욕을 바가지로 했겠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4명의 사람들은 침대를 예수님 앞에 내립니다.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도 참 놀라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한참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중간에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아마 기분은 그렇게 좋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침대는 중풍병 환자를 태운 침대는 예수님 발 앞에 내려집니다. 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을까? 4사람이 지붕을 뚫어야만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중풍병 환자가 그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이 중풍병 환자는 이 침대를 내린 4명의 사람,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의 친구란 겁니다. 어느 날 이 사람, 자기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다시 건강하게 살릴 수 있을까라고 늘 생각을 했겠죠.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마을 근처에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예수님은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소문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친구를 위해서 침대에다가 친구를 눕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생각합니다. 지붕에 올라가자. 그리고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내리자. 다른 사람 남의 집에 지붕을 뚫는 수고와 손해, 이거 일을 다 끝낸 다음에는 다 보수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한 손해와 그러한 수고를 감수하고서라도 친구의 병을 고치려고 어떤 어려움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장애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뚫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거예요. 오직 친구를 위해서. 그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네 죄가 용서함 받았다. 그리고 11절에도 말씀하죠.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예수님은 중풍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육신의 질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셨고 구원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육신의 몸의 질병만이 아니라 영의 질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 환자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가 누워있던 침대를 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늘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 장애가 있습니다. 그 문제와 장애, 아픔,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늘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어떠한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도 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이 중풍병 환자,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의 곤고함 속에서 치유함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봅니다. 첫째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산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건립 이후에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오므리 왕조가 있습니다. 길르앗 라못 전쟁에서 아합이 패하고 죽으면서 갑자기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은 이스라엘을 떠납니다. 모압은 다윗 왕 때부터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아합이 죽으면서 그 모압이 이스라엘의 손아귀에서 벗어납니다. 아합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8대 왕으로 즉위해서 2년 동안 통치합니다. 아합이 왕이 된 이후에 어느 날 아하시아는 왕궁에 있는 난간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일어나지 못하고 불편했겠죠. 부모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우상을 찾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러한 아하시아가 자기가 병들어서 어떻게 치료를 받을지 또 이게 살아날지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치유가 어떻게 될지 알아보기 위해서 블레셋에 있는 신 바알세붑에게 신하들을 보냅니다. 바알세붑은 파리들의 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내렸던 재앙 가운데 하나, 파리 때를 보내는 것. 자,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아하시아 신하들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다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 죽어 말한다. 네가 올라가 누운 그 병성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바알세붑을 만나러 가는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을 듣고 신하들은 다시 길을 돌아서 아하시아 왕에 가서 상황을 다 보고합니다. 모든 상황을 들은 아하시아 왕은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고 그리고 다시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하시아 왕을 만난 엘리야 선지자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습니다.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러한 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하나님을 찾지 못한 아하시아 왕이 있는 반면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은 왕이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남왕국 유다의 왕으로 오른 지 14년 되던 해에 아시리아의 사네리 왕이 남왕국 유다를 침략해 들어옵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적수입니다. 나라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리아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심으로 남왕국 유다는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죽을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모든 것들을 제쳐두고 하나님을 찾아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찾은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죠. 이렇게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무언가를 찾습니다. 누군가를 찾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고 무당을 찾아다닙니다. 그렇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요즘 TV에서도 곳곳 틀면 그러한 무당들을 등장시켜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들을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힘 없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찾고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거지. 친구가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친구를 위해서 4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심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을 찾아 나아간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해결자고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수록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답이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운 상황에서 두 가지의 행동으로 반응합니다. 첫째는 너무 절망적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합니다.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포기합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창조적인 생각을 해서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앞으로 걸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 지붕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하나 그 지붕 기와를 벗기고 예수님 앞으로 친구를 내려놓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또 마가복음을 보니까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친구의 질병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었던 거죠. 뚫고 지나갈 수도 없습니다. 자기 혼자의 몸도 가기 어려운데 중풍병 환자 친구가 놓여있는 그 침대를 들고 사람들을 뚫고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첩첩산중 넘어갈 수 없는 산입니다.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죠. 어쩔 수 없어, 방법이 없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만큼 다 했어. 그리고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죠. 뭐라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친구들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리함을 알고 나중에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보수해줘야 하는 그런 손해와 지붕을 뚫어야 하는 그 수고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데에는 순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는 순탄하지 않습니다. 장애물이 있고 가로막는 것들이 있고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해와 장애와 장벽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8년 지난 2026년 1, 2월에 밀라노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면서 연관 영상으로 올라온 그런 영상인데 2018년 평창올림픽이 열렸습니다. 평창올림픽, 동계올림픽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한 종목 가운데 하나가 쇼트트랙입니다. 특히 여자부, 개인전도 그렇고 단체전도 그렇고 그 쇼트트랙 경기 가운데 여자 계주 이어 달리는 3000m 달리기 경기가 있습니다. 4명의 선수가 아이스 트랙을 27바퀴 도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우리나라의 이제 최민정, 심석희, 김혜지, 이유빈 이 4명의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근데 잘 달리다가 준결승 1조 예선인데 잘 달리다가 한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이미 그 다른 선수들도 세계적인 팀이고 세계적인 선수들입니다.
이미 끝났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달려도 소용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넘어지자마자 최민창 선수가 바로 달려서 바톤 터치를 합니다. 규정에 보면은 터치만 잘하면 달려도 된다라고 합니다. 차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선수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차게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젖먹던 힘을 내가지고 달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 뭐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기였지만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달렸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4분 6초 40이라고 하는 기록으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결국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결과를 낸 거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도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찾을 때에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중풍병자 친구들이 또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이 행한 일이라기보다는 치유받은 다음의 문제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대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 정말 이 요한 세바스찬 바하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은 역경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일찍 10살 때 부모를 여의고 형들의 손에서 자라났는데 형들을 이렇게 많이 사랑해 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형들의 꾸지람 또 이렇게 학대 속에서 자라나다가 결혼해서 13년 만에 아내가 사별했고 20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많은 자녀들이 정신박약이나 또는 여러 가지 질병이 걸려서 일찍 세상을 떠난 자녀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 자신도 늙어서 장님이 되어서 뇌출혈로 쓰러져서 반신불구가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바하는 많은 노래를 작곡을 하면서 항상 그 작곡 악보 끝부분에 SDG라고 하는 스펠링을 썼다고 합니다. 그 SDG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헬라 라틴어로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이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루터교 신자였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음악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다.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이 바하의 삶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상을 받을 때 다른 사람들,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함께 그 영광과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일을 잘 했을 때 그 영광과 그 자랑과 그 칭찬을 자기 혼자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흔히 자화자찬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을 합니다. 좋은 결과가 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투자를 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게 좀 드문데 연예인들이 상을 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사도의 권면처럼 바울사도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중풍병자에서 나은 사람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함 받았습니다. 회복되어 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막 팔팔 뜁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뛰쳐나가고 집으로 돌아가고 정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파티를 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25절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누가복음 17장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길에 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이들은 팔짝팔짝 뛰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병에서 고침받은 그 한 사람, 중풍병에서 고침받은 그 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침받는 과정이라기보다는 고침받은 이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겁니다. 우리는 주기도문 할 때마다 늘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 그냥 우리의 기도로만 입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장애가 있고 아픔이 있고 넘어야 할 산이 있고 그렇죠? 뚫어야 할 그런 터널 그러한 장벽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답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저함 없이 주님을 찾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46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드리겠습니다. 주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지형이 되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영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희망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해결자가 되시며 답이 되시는 주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고 고난과 역경 앞에서 주저앉고 낙심하고 상처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저 힘들다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포기한 채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육신의 아픔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픔과 질병도 있습니다.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장벽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승리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늘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귀하게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하나하나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쓰임받을 때에 갑절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병이어의 큰 기적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주님 붙잡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인도하여 주시오니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믿음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